그래서 온그 OECD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나 또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다 이게 차별금지법이라든지 또 평등법이라든지 이런 허울 좋은 이름, 겉으로 보기에는 엄청 좋은 이름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 속에서 실상은 속이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을 혼란하게 하고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거짓을 진리라고 말하고 있는 이러한 그 일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디모데에게 마지막 시대에 대한 그런 교훈들을 하면서 그렇다면 이런 시대를 성도들은 어떻게 이기며 또 그 목회자들은 이때에 무엇에 중점을 둬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제 3장 1절을 보면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누가 도대체 고통을 하겠습니까? 바로 많은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또 그럴 때를 당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때까지 그러면 그 시대의 풍조, 그 시대의 풍조는 왜 그렇게 변하게 되었는가? 우리가 아는 대로 벌써 수십 년 전만, 30년 전, 40년 전, 100년 전 이럴 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자연스러운 어떠한 그 감정과 또 자연법이라고 하는 인간의 양심에 부합한 어떤 그런 법들을 어느 정도는 우리가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갑작스럽게 전체적인 어떠한 그 분위기가 바뀌었죠. 그래서 미국 사회는 이미 히피 문화라든지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1960년대, 50년대, 60년대부터 벌써 흔들거리고 있었고 그 이전에 부터 그런 조짐들이 있었습니다. 1900년, 180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 큰 부흥들이 일어나고 그런 사회가 정말로 경건한 사회로 이렇게 유럽 사회가 그래도 그렇게 갔었죠. 그 옛날에 뭐예요 노래들도 보면은 그 노래의 흐름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노래 중에서 그 아주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거지 노노레타 뭐 이런 그 노래들을 들어보면은 굉장히 지금 사회와는 정반대예요. 그 거룩함을 순결함을 중요시 여기고 또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어떤 그런 삶들에 대한 뭐 예수를 믿건 안 믿건 그 사회가 건전한 사회 노래를 들어보면 이 사회가 참 건전하구나 이러한 사회였는데 지금 와서는 지금 노래를 들어보면은 많은 수많은 욕지거리들이 그 속에 들어가 있고 악하고 음탕한 그런 것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TV에서 그런 것들을 너무나 쉽게 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먼저 그런 사회의 어떤 모양, 이렇게 변한 사회들의 어떠한 그 모양들이 어떠냐면은 2절부터 이 5절까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러한 것들이 이 마지막 시대의 어떤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시대의 풍조가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이 내용들이 이게 마지막 때에 대한 어떠한 그 메시지는 항상 무엇을 전제로 하냐면은 어떤 지역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적 현상이에요. 이 마지막 때는 전 세계적으로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전 세계 글로벌이라고 하는 말이 뭐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지구촌이라는 말들이 옛날에는 없었죠. 그러다가 1990년대, 2000년대 가면서 뭐 세계화, 글로벌화 막 이런 말들이 막 튀어나오는데 그러면서 전 세계가 서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그러고 있죠. 그것이 언제부터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쳤냐면은 인터넷의 발달이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인터넷이 보급이 되면서
전 세계와 네트워크가 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뭐 어디에 있든지 뭐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지 인터넷 하나만 있으면은 전 세계의 일들을 다 알게 되고 정보나 이런 것들을 다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사회가 되어서 지식 사회가 되었는데 이런 지식 사회가 지식 사회를 넘어서 이제는 네트워크 사회가 됐잖아요. 그래서 얼만큼 많이 아느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만큼 그 서치를 잘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문제 뭐 책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책을 많이 서치해서 그러한 자료들을 여기저기서 모을 수 있는 능력들 그런 게 중요하고 이제 또 우리의 어떤 삶이 단순하게 예전에는 내 주변에 한 100여 명 정도만 알면은 아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알고 다니는 그런 관계 속에 살았는데 이제는 내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저 세계 바깥에 있는 우리와 상관없었던 모든 어떤 나라들의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그 관계가 이어지고 그 사람들과 만나게 되고 전혀 만날 수 없는 그런 사람들과 우리가 접촉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면서 서로서로에게 뭐를 주는 거예요? 영향력을 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서로서로에게 주는 영향력들이 좋은 것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나쁜 것들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내려가게 되고 전 세대를 막론해서 전 세계적으로 전 세대적으로 이런 그 말세적인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벌써 그 이전부터 있었지만은 그러나 확산된 그러한 그 시점이 바로 인터넷이죠. 이러한 그 사회가 어떻게 되었냐면은 여기 2절에 보면은 자기를 사랑하며 여러분이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그냥 이 시대에 디모데후서가 쓰여졌던 1세기 경에는 사람들에게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여기 있는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러한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어떠한 세상 분위기, 풍조 그거를 오늘날로는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 용어로 바꾼다면요. 예, 이게 뭐냐면은 이기적인 사회죠. 개인주의 사회. 예전에는 공동체를 중요시 여겼고 그 다음에 전통을 중요하게 여겼고 그 다음에 가정의 가치라든지 내가 속한 사회에 대한 가치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그런 사회 그러한 그 공동체적인 사회적인 어떤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개인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것이 공동체의 가치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가치도 중요한데 그런데 이 가치를 넘어서 이제 개인의 가치를 넘어서 극도의 이기적인 사회.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전혀 무관심하고 내가 속한 가정, 또 교회, 사회, 공동체의 유익이라든지 발전들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하고 그냥 내 몸 하나, 나 중심, 자기 중심의 사회 이런 사회로 가는데 이런 사회가 어떻게 됩니까? 어느 날 갑자기 야 오늘부터는 내 중심이야 이렇게 가는 겁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공동체 사회에서 전제주의적인 봉건적인 사회에서 점점 변해서 이제는 공동체 중심적인 그러한 그 개념들이 생기고 그러다가 개인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그런 사회로 조금씩 변하면서 사람들이 해방과 자유를 느끼고 이 자유민주주의 사회로 가잖아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사회로 가다가 이것이 점점 더 이제 자유와 민주가 점점 더 가다 보면은 개인주의 사회, 개인주의 사회로 가다가 이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도를 지나치게 되는 아주 극단적인 개인적인 사회로 갈 때, 그럼 이것이 이러한 그 풍조가 어떤 식으로 변하느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이런 모든 분야의 미디어 이런 모든 분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서히 종교까지 다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어떤 하나의 갑자기 오늘부터 개인주의야 이게 아니라 계속 어떤 물결에 의해서 이게 서서히 이 스피릿이 바뀌어가고 있는 이러한 사회. 그러다 보니 지금 이 끝에 도달했을 때는 그러한 끝에 도달했을 때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셀피시한 이 극단적인 사회, 돈을 사랑하며 어떤 사회겠어요? 오늘날로 말하면요. 자본주의 사회겠죠. 극도의 자본주의 사회. 여러분 이 돈을 사랑하다 보니까
이 자본주의로 가다 보니까 이제는 이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까지 지금 포스트 자본주의 뭐 이렇게 되겠죠. 예전에는 이 뭐 농사 짓고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는 공장이 생기고 이러면서 그러면서 그래도 제가 어렸을 때는 저희 아버지 혼자서 일을 하고 어머니와 다른 자녀들은요 그냥 우리는 학교 다니고 어머니는 집안일을 했습니다. 그래도 어때요? 먹고 살기에 충분했어요. 그래도 잘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사회가 발전하면서 자본주의가 더 심화되면서 오늘날 어떻습니까? 자기 가족들 중에서 혼자 버는 가정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혼자 벌어서는 못 살아요. 그래서 부부가 같이 맞벌이 부부라는 것이 어느 날부터 이렇게 생기게 됐잖아요. 그래서 부부가 같이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회까지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부부가 일해도 안 되는 사회예요. 부부만 일해서는 안 되는 사회예요. 누구도 일합니까, 이제는? 이젠 자녀들도요, 다 아르바이트하고. 안 그러면은, 살 수 없는 지경까지. 옛날에는 돈이 그렇게 가치가 있었고 풍부했는데, 지금은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돈이 더 많아진 것 같지만은 사실은 거품이었던 거죠. 한 사람만으로도 충분하게 먹고 살 수 있었던 그런 사회가 두 사람이 해도 안 되는 사회. 이제는 네 사람이 있으면은 자녀들까지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그리고 사회복지까지 받아도 잘 안 되는, 이게 도대체 돈이 다 어디로 간 거예요? 부의 가치가 다 어디로 간 거예요, 지금? 이런 자본주의 사회로 가다 보면은요, 결국에는 국가가 개입하고, 결국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국가에서 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상당수는 살아가기 어려운, 여러분 우리가 호주를 잘 알잖아요. 예. 호주가 국가적인 복지 혜택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런 모든 복지 혜택이 딱 끊어진다면 이제 못 삽니다. 이제 국가가 하자는 대로 다 해야 돼요. 예전에 그래서 코로나 시절에 하자는 대로 다 가잖아요. 안 그러면은 돈 막 주고, 돈 주면서 국가가 하자는 대로 가자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자유가 제한이 되고 사람들은 국가에 더 의존하게 되고, 복지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좋은 일이고 그런 것들 국가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다 책임지는 그런 사회로 가는데, 그런 사회가 어떤 사회겠어요? 공산주의가 그랬다가 망해버렸잖아요, 지금. 근데 자본주의에는 복지사회로 간다는 거잖아요. 복지사회의 끝은 결국엔 또 뭐예요?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져 주는 사회. 그러다 보니까 국가 중심에 이 개인의 자유가 이제 나중에 또 상실이 돼버리고. 그렇다면은 이러한 이 자본주의 사회로 가면서 돈이 다스리는 사회. 그런데 지금 돈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예, 돈이 몇몇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로, 어떤 기업이나 어떠한 단체나 그런 데로 돈이 점점 몰리면서 전 세계의 부의 99%를 1%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잖아요. 나머지 99%는요, 그 사람들이 버렸던, 그냥 관심 없는 그 돈을 서로 나눠 쓰고 있고, 어마어마한 돈이 몇몇 사람들에게 집중되어서 그들이 사회, 경제, 정치, 문화, 미디어, 종교 이런 모든 분야에 돈이 있으니까 어떡하겠어요? 그런 것들로 언론을 조작하고 여러 가지를 조작하면서 막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가 지금 점점 무엇이 진실인지 모르는 거예요. 언론만 장악하면은 진실도 거짓이 되고 거짓도 진실이 되고, 특별히 독재국가 같은 경우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언론이잖아요. 그래서 언론의 자유를 딱 억압해버리고 더 이상 말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 가지고 자꾸 선전하고 선동하고, 그것이 공산주의 사회주의적인 사람들의 생각들이잖아요. 그래서 북한에 지금 러시아에 파병되어 있지만 당장 북한이 했던 일이 뭡니까? 러시아에 파병하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자작극을 꾸미는 거죠. 아마 한국에서 갔다는 무인기 한국 것도 아니죠. 북한 자기들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무인기로 평양을 했다는 하면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서 남한에 대해서 공격적인 발언을 하면서 다 전 국민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군대 입대하자, 막 분위기 막 조성하잖아요. 옛날에 우리나라 군사 독재 시절에도 다 그랬죠. 북한이 지금 그 일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은 더 이상 그런 일에 속지 않겠지만은
다른 식으로 지금 우리 이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죠. 지금은 한국은. 그러나 북한이 여전히 그런 것이 통하면서 뭐합니까? 핸드폰 다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자기들이 파병했던 소식을 사람들이 전파하니까 전파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런 것들을 다 통제하고, 이 언론 통제는 뭐 당연한 것이고 이제는 전화기까지 통제하고 감청하고 하는 일들을 얼마든지 이 독재 국가들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점점 국가를 의존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식으로 그 국가 없이는 안 된다라는 국가주의. 그러다 보니까 뭐를 강조해요? 충성이라는 걸 강조합니다. 애국심 같은 거 강조하고. 중국 같은 나라 어떻습니까? 애국심과 충성 막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가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결국 666 시스템으로 가는 거죠. 예. 그래서 나중에는 북한의 아주 전형적인 예잖아요. 김일성, 김정일 동상 그런 거 세워놓고 모든 국민들 거기 가면 엎드려서 절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가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면서 하나의 사람을 신격화해가지고 국가의 지도자로 삼아서 김정은도 당과 수령을 위해 죽는 것을 영광으로 알라 해가지고 어디로 보내요? 국민들 최전선으로 자기 군인들 보내어가지고 그 20대, 10대, 20대 아이들을 거기서 그냥 총알바지로 죽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이런 독재 국가에서 언론을 통제하고 지금 그렇게 우리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고, 또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는 민주주의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식으로 언론을 통제하면서 돈으로 언론을 가지고 그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조작하고 조장하고 진실이 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사회, 또 자기를 사랑하고 사랑할 뿐만 아니라 자랑하는 사회. 옛날에는요 겸손이 뭡니까? 미덕이었습니다. 겸손한 사람.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좀 이렇게 다른 사람 앞에서 좀 낮추고 그러는 것들, 겸손함이 미덕이었는데 지금은 피할 시대예요. 자꾸 자기를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잘하는 거, 뭐 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떻게 돼요? 스펙을 쌓는 것들. 그래서 나는 이 스펙을 쌓기 위해서 사람들이 뭐 이것저것 하면서 나는 이력서에다가 한 줄 더 쓰려고 막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그 이력서에 좋은 이력을 남기기 위해서 거기에 인생을 다 걸어버리는 거죠. 그래야만 살 수 있으니까. 이 자랑하는 사회. 뿐만 아니라 자랑하고 교만하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다른 사람보다 높다라고 그렇게 해줘야만이 살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지금 점점점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방하며, 여러분 비방하는 게 뭡니까? 비판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늘날 학교 교육에서 또는 사회생활에서 비판하는 능력 얼마나 많이 강조합니까? 그래가지고 서로 디베이트 할 때 다른 사람의 그 잘못된 말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서 그것들을 가지고 받아치고, 요즘은 그 법정에서도요, 옛날에는 변호사 하면은요 좋은 사람들 뭐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의 죄를 어떻게든지 감경해주기 위해서 변호해주는 좋은 사람들, 검사는 죄를 막 드러내는 사람들. 그런데 오늘날 보니까 변호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지은 죄를 어떻게든지 감추고 속여가지고 죄 없는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 오늘날 정치인 재판 하는데 얼마나 많은 정말 국민들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우리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런 죄를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감옥에 가지도 않고 엄청난 죄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 매수해가지고 판사까지 매수해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 사회. 그런데 이러한 그 사람들 이 사회 속에서 계속해서 뭐를 키워주느냐? 비판 능력을 키워주는 거예요. 비판 능력. 성경에서는 비판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남들을 비난하고 잘못된 것을 드러내어서 그런 것들을 끄집어내고, 그리고 자기 것은 숨기고 뭐 알리지 못하게 하고 뭐 계속 이런, 그것이 어떤 한 사회만 아니라 전 세계적 현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것들이 인터넷으로 너무나 쉽게 퍼지고 있고, 그런 사상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 사회에 들어왔습니까? 특별히 부모를 거역하며, 여러분, 부모를 거역하는 사회가 되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이, 가정이 파괴되고 있는 겁니다. 왜 도대체 부모를 거역하는가? 이거에 있어서는요, 많은 이유들도 있겠지만은, 사회 분위기도 있지만은, 부모가 더 이상 자녀들을 교육할 시간이 없어요. 부모님들은 다 경제생활을 하러 밖에 나가죠. 부부가 다 맞벌이 해야 되는 사회인데, 그리고 국가에서 돈 지급해가지고 아이들 학교 가게 하고 그러고 있는데, 부모님이 아이들을 어떻게 제대로 된 교육을 하겠어요? 우리 교육이란 말 자체도 이제는 바뀌어버렸어요. 지식교육이죠.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부모님의 사랑을 가지고 아이들을 대하면서, 옛날에는 어머니가 그래도 자기 자식들을 돌보면서 그렇게 사랑으로 키우고 그랬던 사회가 됐었는데, 지금은 엄마도 와도 집에 와도 엄마가 없어요. 아이들이 다 돈 벌러 나갔고 일하러 나가고, 혼자 있다가 뭘 보겠어요? 텔레비 보고. 그러면 교육받은 내용들에 대한 점검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다 학교 교육에 맡깁니다. 공교육에. 국가가 교육의 목표를 정합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아이들은 어떤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 정부에서 정해준 목표대로 공부하는 아이들이죠. 무슨 아이들이 되겠어요? 그런 사회에서 뭐를 가르칩니까? 여기 있는 거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판하고. 옛날에 이 중국에서 그 문화혁명이 일어났을 때 모태똥을 앞세워가지고 막 홍위병이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 막 그냥 앞장서서 막 돌아다니면서 뭐 했습니까? 자기 부모 비판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 부모를 고발을 해가지고 죽이는 데까지 내어주고. 그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거는 북한도 마찬가지죠. 북한에도 그랬죠. 그래서 5호 담당제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계속 감시하게 하고, 이웃들 감시하게 해가지고 무슨 이상한 말만 해도 그거를 당에다가 얘기하면은 즉가닥 잡아가고. 지금 이제 오늘날에는 또 다른 식으로 감청 사회가 됐죠. 감청 사회. 가는 곳마다 이제 CCTV 다 있고, 뭐 조그만 이상한 행동에도 이제 막 다 잡아가기도 하고. 중국 같은 경우는 얼굴 인식, 안면 인식 기술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분석하고. 어쨌든 부모를 거역하는 이 사회는 교육에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더 이상 부모님이 자녀들 교육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요번에 이퀄리티 빌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부모와 자녀들이, 옛날에는 부모와 자녀들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국가가 부모의 권리를 박탈시키는 거예요. 아이가 만약에 내가 성을 바꾸겠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로 여자가 남자로 하는데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그러지 마라,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면 어디까지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 부모님에게 경고장 보내고, 그리고 그래도 안 되면은 이 벌금 물고 감옥 가는 것까지도 가려고 그러한 비를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 국민들 몰라요. 그런데 차별금지법 한국에서도 지금 이 난리를 치면서 이렇게 막 그리스도인들이나 되니까 그래도 온 교회가 모여가지고 그거에 대한 그 경각심들을 불러일으키고 사회를 이슈화해서 이런 문제들을 드러내지, 이 사회 풍조가 지금 그렇습니다. 미국 청문회나 이런 데서 하는 사람들 보면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이 뭐냐 뭐 이런 거 그런 걸 왜 물어봐야 돼요? 근데 그런 거를 물어봐야 되는 사회가 되었어요. 아이들의 성에 대하여 부모님이 관여하지 말라, 이런 것들을 논의해야 될 정도의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인간의 어떤 정상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어서는 양심으로는 그런 것들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옛날 같으면 상상을 못할 일이에요. 이제 부모와 자녀 세대도 서로 대결하게 되고, 누가 학교에서 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의 교육을 도대체 누구에게 맡기고 있는가? 이제는 국가라고 하는 그런 존재에게 맡기는데, 국가가 뭐를 가르치고 있는지도 부모님은 점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에 정말로 크리스찬들은요,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를 점검해 줘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가 가끔 모여가지고 오늘 뭐 배웠니? 제가 꼭 물어봤어요. 오늘 뭐 배웠니? 어떤 거 배웠니? 선생님 뭐라고 하시디? 그러면서 어떤 이상한 거 있으면은 야, 너 잘 생각해봐라 하면서 생각해보게 하고, 또 이 누구의 말을 믿어야 될지. 어쨌든 이러한 교육이 무너진, 가정교육이 파괴된 그런 사회 속에서 부모를 거역하는 그런 것들이 당연시되는, 아이들은 어떻게 교육을 받았는지 그거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도 아니하고. 여러분, 신앙교육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회, 거룩하지 않는 사회. 교회에서 거룩함을 가르쳐야 되는데 과연 교회가 거룩함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는지, 교회도 세상과 똑같은 온도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정말로 감사할 줄 아는 것들을 가르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하고, 이게 뭐예요? 원통함은 풀지 아니하고, 이거 정말 폭력을 조장하는 거예요. 오늘날 아이들이 폭력적인 아이로 막 엄청나게 변하고 있고요. 아이들이 입에서 욕이 막 그냥 자동스럽게 나오고, 그리고 그런 못된 행동들을 막 그냥 자랑시하고.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게 다 인터넷이라든지 TV라든지 이런 그 미디어에서 애들이 보고 배운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폭력적인 것들이 더 강해지는 거죠. 가정에서 교육이 파괴되어지고, 더 이상 부모님은 교육을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4절에 배신하고 조급하고. 여기 조급한 사회, 스피드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 합니까? 빨리빨리. 속도의 시대예요. 더 빠른 속도로 계속해서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사고 한 번 나면요, 큰 사고 납니다. 빠를수록 20km, 30km 다니던 차가 쾅 부닥쳐봐야 뭐 조금 다치죠. 200km 간다고 해보세요. 어마어마한 속도로 가다 보면은 사고 한 번 살짝만 사고 나도 큰 사고 나는 거죠. 핸들만 살짝 틀어도 큰 사고 나는 거죠. 사람들의 어떤 이 사회 발전이요,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천 년, 과거 1000년 동안에 이루었던 것들이 요번 우리 세기에는요, 몇 년 만에 그냥 끝내버리잖아요. 수백 년 동안 농사 짓고 목축업하고 그랬던 사회였는데 몇십 년 만에 공업, 산업사회가 되더니 이제는 몇 년 만에 순식간에 정보사회, 네트워크사회로, 인터넷으로 이제 3D 나왔고, 이제 메타버스 이런 거 나오고, 지금 가상의 세계가 지금 현실의 세계보다 더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이 속도가, AI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속도로 지금 발전하고 있고, 이런 엄청난 속도 사회 속에 동시에 어떤 사회가 되느냐?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는 사회. 쾌락이 아주 그냥 산업이 됐습니다. 음란한 사회가 되었어요. 쾌락을 넘어서 이제는 동성애가 전 세계의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지지해야 좀 아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 이런 식의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이게 다 교육으로, 미디어로. 이게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 교육과 미디어 이런 것 다 돈이죠. 누가 돈을 장악하고 있느냐? 자본주의 사회. 이것이 건전한 곳에서 지금 극단적인 곳으로 점점점 넘어가는데, 여러분, 이런 사회가 결국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바로 그 사회가 되는 거죠. 하나의 독재자와 같은 사람이 전 세계를 장악해서 시스템을 666 시스템으로 돌리고 사람들에게 손과 이마에 표를 받게 해서 그것으로 자기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몇 사람이든지 죽일 수 있는, 이런 점점점 우리가 지금 설마 했던 그런 법들이 막 통과되고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법들이, 지금 인간 양심에 반하는 법들이 통과하고 있잖아요. 자연 질서를 반하는 것들이 막 통과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능력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덜하더라.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껍질은 있는 거예요. 알맹이가 하나도 없어요. 쭉정이죠. 마지막 시대에 뭐라고 합니까? 알곡과 쭉정이를 가를 것이다.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쭉정이 자유가 돼요. 쭉정이 교회. 무늬만 있는 교회. 이러한 교회의 경건의 능력을 완전히 상실해서 교회가 세상에서 정말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똑같이 이러한 것들을 부추기면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교회, 교만한 교회, 부모를 거역하게 하는 그러한 그 교육들이 있는데 그거를 방어하지도 않고 그런 것들을 교육하지도 않고 감사보다는 비판하게 하고 무정하고 원통하고 하나님 사랑보다는 쾌락 사랑하는 것들을 괜찮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그런 교회들.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 같아요. 예배는 막 거룩하게 드리는 것 같아요. 얼마나 옷도 가운도 멋지게 입고 막 근엄한 목소리로 막 그렇게 하면서 아름답게 찬양도 부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능력은 없어요. 정말 경건이 생활화되어 있거나 정말 그러한 것들이 하나도 없는.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이것이 어디서부터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그것이 우리 12절부터 17절까지 이렇게 보면은요. 거기에 대한 해결책과 이런 것들이 뭐 그 이후에 쭉 보면은 다 있지만 시간이 많이 없네요.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런 사회 되었어요. 성경 읽는다고 체포당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해서 누구라고 그래요? 심지어 교황도 극단주의자라고 합니다. 성경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게 왜 극단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이슬람화 시켜버려가지고요. 이슬람은 정말 극단이죠. 폭력을 주장하고 그대로 하면은 정말 열어 죽는 거죠. 근데 성경은요. 예수 닮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근본주의적인 신앙으로 들어가면은 더 예수님을 닮는 삶.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수님이 폭력을 조장하고 사람을 죽이고 막 그랬습니까? 무슬림들은 그렇게 했죠. 그래서 직접 자기가 칼을 들고 가가지고 모하메드가 싸우면서 죽이면서 그렇게 했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슬람의 극단은 칼을 들고 가가지고 사람들을 죽이면서까지도 자기 편을 만드는 것이 이슬람이고 예수님은 자기를 죽여가면서 다른 사람을 살렸잖아요. 그쪽 이슬람의 펀더멘탈주의와 기독교의 펀더멘탈이 어떻게 같습니까? 자기를 희생해서 남을 살리는 예수님. 더 예수님을 닮은 사람.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그렇게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을 받는 사회. 그래서 13절의 마지막 때는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14절부터가 중요합니다. 이런 사회를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어떤 스피릿과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 것인가 그리고 그거를 위하여 무엇이 중요한가 성도들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자녀들을 보호해주고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주님 오시는 날에 거룩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부답게 주님 앞에 서서 그날을 바라보며 주님의 오시는 날에 함께 들림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려면 도대체 지금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가?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하잖아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내가 뭐를 알았다고요? 성경을 알았다. 성경은 어떠한 것인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하는 죄악으로부터 이 모든 사회로부터 더러운 이러한 그 세상 풍조로부터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준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분의 스피릿이 이 성경 안에 가득한 것이죠.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우리에게 교훈을 줘요. 무엇이 바른지 잘못되었는지 책망을 줘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떠한 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안에서 정말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 자녀들의 교육, 가정교육이라든지 우리 자신의 교육이라든지 이 교회의 교육은 철저하게 어디를 봐야 됩니까? 세상 풍조 보고 세상 것 갖고 들어와가지고 경제학, 회계학, 심리학 같은 거 갖고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엉망으로 만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아야 돼요. 여기에는 무엇이 왕입니까? 누가 왕입니까? 예수님이 왕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고 하고 주님을 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왕이라면 도대체 왕이 왕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원인이 뭡니까? 그건요, 그분의 말이 통해야 돼요. 그분의 말이 최고가 돼야 됩니다. 누가 그 나라의 왕이라고 하는데 왕이 명령을 내려도 하나도 통하지가 않아. 왕은 있는데 명령을 내려도 아무도 안 들어. 왕은 왕이고 우리는 우리요. 그러면 왕이 아니죠. 왕이라면은 명령이 통해야 되는 것이 왕이죠. 말이 통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모든 지식과 그 어떤 것보다도 우위에 있어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있는가? 교회는 예수님이 왕이신가? 아니면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지식과 이런 것들을 더 왕처럼 섬기면서 주님의 말씀은 그렇지만 그거는 옛날 말이고 이제 우리는 이걸 따라가야. 그러면 누가 왕이에요? 인간의 머리가 왕이고 세상이 왕이죠. 만약 내가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면서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하나님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지킬까요? 이 안에 회개할 것이 나오는 것이고 경건함이 나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왕된 주님을 모시는 삶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개떡같이 여기고 하나님 말씀은 무시하면서, 그러면서 교회는 모여 있으면서 희희낙낙거리고 성경 말씀을 이상하게 왜곡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켜버린 그 교회가 무슨 주님의 교회입니까? 우리 자신도 정말로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왕이시고 그분이 정말로 나의 구주시라면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두려워하며 떨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하나님 말씀 봐도 두려움도 없고 경외함도 없고 존중함도 없고, 가끔가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끔가다 보면은 엄마들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저 예전에 있었던 교회들 보면은 어떤 이렇게 가끔 가다가 이렇게 교회 가다 보면은 엄마들이 애기 똥 갈고 오줌 갈린다고 해가지고 성경 위에다가 애들 얹혀놓고 애들이 엉덩이로 이 성경 위에 그 태도가 뭐예요? 그게 성경이 이 책이라고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책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러한 태도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어떤 식으로 대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내팽개쳐 놓고 성경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주일날 먼지 털고 오고 그냥 이거 막 밟고 다니고, 조금 높은데 뭐 손이 닿아야 된다면 아무것도 없네, 성경 위에 올라가 가지고 좀 높이고, 그게 무슨,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이 그릇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볼 때 네가 내 말을 지켰구나, 네가 내 말을 사랑했구나, 이 경외함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누가 시킨다고 되겠습니까? 성령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경외하는 마음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사회 속에서, 이러한 세상 풍조 속에서 하나님 내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권고한다. 내가 그 사람을 지켜줄 것이다. 내 말을 인하여 떠는 그 사람,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이 어두움 세상 속에서 주님이 그와 옆에서 꼭
동행해 주시고 모든 환난과 시험을 면케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중간에 있는 말씀은 바로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지켰더니 어떻게 되었더냐? 하나님이 나에게 영광을 주셨다.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보게 되었고 고난을 통과하면서 내가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얼마나 발견한 줄 아느냐?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면서요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 9절, 10절, 11절 여기 있습니다. 12절, 13절, 10절까지. 마지막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박해를 받은 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건지셨느니라. 많은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순종할 때 우리 삶에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적들, 체험들, 간증들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지킴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고난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정말로 살아계셔서 내 옆에서 내 길을 자세하게 인도하시는 그런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하고 우리 교회 누가 왕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왕이 되어서 이 말씀을 인하여 떠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